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죠. 수능이 끝나고 저희 집에 이렇게 광고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그 인근의 집 근처에 있는 헬스장에서 1+1 행사를 한다라는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이제 끊기로 했습니다. 또 되게 또 운동하기도 또 좋아하고 원해가지고 갔더니 나중에 등록하고 보니까 그냥 매달 하는 행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또 1+1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제 아들 덕분에 이제 헬스장을 끊고 이제 저도 이제 드디어 이제 몸짱이 될 이제 시간이 찾아온 거죠. 뭐 헬스장은 처음 가봤어요. 헬스장은 처음 가봤는데 그래도 뭐 저도 뭐 한때 소시적에 운동 좀 했던 사람이라 뭐 이렇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는 거 뭐 기구들 뭐 대충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등록을 하니까 그 개인 트레이너가 있잖아요. 헬스장마다. 그 1회 이용권을 이제 주더라고요. 굉장히 비싼데 한번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코칭을 해줘서 다 아는데 뭘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근데 공짜니까 제가 이제 그 코칭을 PT라고 하잖아요. 퍼스널 트레이닝을 이제 받았습니다. 운동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제가 딱 이렇게 1시간 배우고 나서 내가 진짜 그동안 엉터리로 운동했구나.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건 전부 이제 보여주기식 운동이었더라고요. 어떻게든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많이 보니까 가능하면 좀 막 체중에도 안 맞는 무거운 거 올리고 보여줘야 되니까 그죠? 뭐 이렇게 러닝머신도 뛰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체력 이상으로 막 뛰고 막 허걱거리고 쓰러져 죽고 막 그런 했는데 그 코치가 얘기하는데 그 근육에다가 딱 정확하게 이렇게 뭡니까 힘이 가도록 하지 않으면 그게 운동이 운동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는 확실히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이렇게 개인 운동을 받는 트레이닝 코치를 받는 이유가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그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왜 앞에 이 운동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 이 본문을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지 않나요? 희생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도 난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진짜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잘못하고 있어. 이게 진짜 참된 제자의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2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직업도 버리고 가족 친구도 버리고 나를 충성스럽게 쫓아왔지. 정말 열심히 사역했지. 그런데 너는 진짜 제자의 길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너는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평생 부부가 함께 살았지만 전혀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죠. 또 전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고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그런데 뭐 열심히 운동한다고 다 운동이 아닌 것처럼요. 열심히 한다고 다 제자의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제자의 길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걸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반대로 마귀는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는 이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건 뭘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가시관 쓰지 않고 면류관 받는 길 있을 거야. 성경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십자가만 지지 마.
자기를 부인하지는 마.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교회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반드시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 교회에서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십자가가 뭐죠?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까? 우리 보통 뭐 십자가를 진다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도 액세서리도 십자가 모형이 많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십자가는 여러분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고 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다 보통 하고 계시니까 좀 그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도 여성도님이 그러더니 십자가를 등 뒤로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등 뒤로 하면 그게 십자가 지는 삶입니까? 도대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 항상 그러잖아요. 네가 내 십자가야. 당신이 내 평생 십자가야.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 맞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십자가라고 하셨나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첫 번째요. 내 안에 옛사람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무려 2년이 넘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건 진짜 제자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단지 내가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을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니던 직장 포기하고 신학교 가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가족이 핍박하고 반대하는데 교회를 나간다면 대단한 일이죠. 교회 부름을 받아서 집사나 권사나 순장이나 어떤 부장으로 헌신하면 대단한 일 아닙니까? 1년 동안 그 어려운 제자 훈련을 지원을 해서 또 훈련 열심히 받으면 대단한 일 아니에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1년 동안 훈련 받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하는 게 다 제자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옛사람, 내가 예수님 없을 때의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옛날 옛사람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기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나 중심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나만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그 옛 자아가 주인이었던 그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내 이름 명패를 내리고 우리 집 문 앞에 철저하게 이제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제자반은 다 외우실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를 지는 건 옛날에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집주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청산됐는데 죽었는데 계속 그 사실을 놓쳐요. 그리고 계속 그 옛날에 내가 살아서 펄떡거립니다.
옛날 나의 혈기, 나의 습관, 옛날 내가 살아갔던 방식 그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만 속 사람은요 여전히 옛날 그 방식 그대로예요. 어떤 분은요 돈에 대한 욕심을 예수 믿고 나서도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건 기도해보고 다 결정하다가도 돈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싹 바뀌어요.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집착이 특별하죠. 자식 이야기에 있어서는 눈이 돌아가십니다. 자녀 문제는 성경에게 묻지 않아요. 말씀에게 묻지 않아요. 언제나 세상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음란 사이트를 끊지 못하는 문제, 그 입술의 문제, 사람들 뒤에서 험담하는 문제, 옳고 그름만 들어가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문제 등등 우리 안에는 각자가 씨름하고 있는 그 옛사람의 잔재들이 있죠. 여러분 안에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끊어내어 가는 것, 그걸 청산하는 것, 그게 제자의 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 안에 그게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끊어나가야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잔재를 끊어버리시고 새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결정하시도록, 그래서 내 인생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나 그 옛날에 내 옛자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가지고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걸 우리가 끊어내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제자 훈련 뭐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1년씩이나 훈련 받습니까? 왜 이렇게 1년이 필요할까요? 성경 공부하면 석 달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내 안에 이 옛자를 끊어내는 건 석 달 가지고 안 됩니다. 더 내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이 훈련 받으면서 괴로웠던 건 그거였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암송이 안 되냐? 왜 이렇게 성경 읽기 어렵냐가 아니라 왜 이렇게 내 안에 이 옛자가 끊어지지 않을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그것과 싸우는 것, 그게 제자 훈련이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믿음의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과 희생을 달게 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손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 때문에예요. 그냥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말고요. 정말 이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제 아버지 그 청년부에, 고등부에 그 고등학생 때 그 학생이 있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요.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 예수 믿기로 했고 나 이제 더 이상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아버지도 아니에요. 삼촌한테 뺨을 얼마나 올려치고 맞았는지요. 그리고 울면서 교회를 도망온 그 학생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뺨 맞은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그 고생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그 고난을 받으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계속 그 십자가가 싫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싫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든 줄 아세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안 따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핑계가 많고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그냥 결정하면요, 결정해버리고 십자가를 받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묻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한 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나는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손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눈물 난 적이 없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도 제자의 길을 들어선 적이 없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우리 수료한 우리 제자반 집사님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도망 다니려고 하지 말고요. 오히려 저 십자가를 나에게 지우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어떻게든지 안 지고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면요, 계속 피폐해지고 괴롭고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내가 저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면, 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편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제 목숨은요, 우리의 이 동물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 내 입과 마음의 그 즐거움에 집착하면 그 인생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네가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목표에 매진해 살면 너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다 허비되어 버렸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날아가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종종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에게는 성공의 방이라는 전략이 있다. 성공의 방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공의 감옥이죠.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나를 계속 성공시키는 거예요. 계속 좋은 일들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러면요,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저기 문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내가 이 감옥에서 탈출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계속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 감옥 안에서 나를 계속 성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의 감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오라고 계속 하나님 부르시는데 다음에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훈련 받을게요. 다음에 섬길게요. 다음에 제가 할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옥 문이 탁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의 감옥이라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든지 열려 있을 줄로 생각하고, 여기가 지금 계속 내가 성공하고 좋으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다음 그러다가 모든 기회를 놓치고 인생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유혹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있어도 나는 이 물을 나갈 거야.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왜요?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선물이 중요해요? 선물을 주는 분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선물 붙잡다가 선물 주시는 분의 손을 계속 놓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건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목숨을 위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징계로 여겨요. 고통으로 여겨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은 최고의 분이시니까. 최고의 분이시니까. 여러분, 최고의 음식을 한번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불량식품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먹고 싶은 거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라고 물어요. 무슨 재미로 살까요? 여러분, 어떤 재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재미를 누리시길래 저한테 제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가지고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도대체 무슨 재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재미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싫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십자가냐고 그렇게 부인하고 물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지는 것이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그게 지는 삶인 줄 알았는데 이기는 삶이고요. 그게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득이 되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다 보면 뭘 깨달아요? 어느 순간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구나. 여러분, 그거 경험하신 분들은 뭔가를 지금 이제 아시는 거예요. 목회 힘들죠. 설교 힘들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고 설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목회를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설교가, 그 목회가 저를 지고 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요. 내가 십자가를 처음에 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원주민들이 있대요. 그것에 물살의 강을 건널 때는 언제나 무거운 돌을 안고 건넌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그래도 몸 이렇게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데 거기다 돌까지 들고 가요? 그래야 안 떠내려가니까. 그죠? 가벼운 사람은 가벼운 강 건너갈 때는 돌 없이 가는 게 빨리 건너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진짜 물살 센 강을 건널 때는요. 그 무거운 돌이 있어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까요? 여러분, 왜 자꾸 힘든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즐거움이 없을까? 십자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헷갈리신 거예요. 십자가 때문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다니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삶에 기쁨이 없어요. 항상 안 지려고 고민하니까. 왜 삶에 기쁨이 없어요?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십자가 말고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가사 고백처럼요.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 춘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왜? 그건 나에게 기쁨이니까. 그건 즐거운 일이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고통받으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쁨으로 따라오라라고 하세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직원들, 교직원들이 정말 기쁘게 사역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자 훈련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왜 그 시간에 훈련 받느라고 거기 앉아 있습니까? 어떨 때는요, 저도 딱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딱하고 그 피곤한 시간에 또 훈련 그 양은 좀 많아요. 숙제는 좀 많아요. 그 낑낑거리면서 막 하려고 주일날 저녁에는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가 묻죠. 뭐하러 여기 오셔가지고 생고생을 하시냐고. 뭐하러? 왜 이렇게 고생하시냐?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냐? 그러면 우리 집사님 다 그러실 거예요.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이 잘 아직 모르시는 모양인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운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제자의 길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제자의 길은 너는 나를 닮도록 노력해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 작은 예수가 되라 아닙니까? 너는 나를 닮도록 해라. 암송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성경 교리가 이제 빠삭해지고 그게 아니라 너는 나 닮았니? 너는 나 닮았니? 너는 나를 닮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게 뭐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삶을 사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사랑하는 우리 제자반 여러분, 또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각오하고 나아가면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